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 저는 이제 아내가 있죠. 아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즉 처남이죠. 처남이 결혼한 지 한참이 됐는데 아이를 좀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도 이제 조카를 보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딸아이가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갓난아기를 오랜만에 이렇게 보았더니 너무 예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도 이렇게 힘들게 전 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렇게 힘들게 잠도 못 자가면서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길러주셨는지 몰랐다고, 키워주시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또 뭐랍니까? 잠도 또 제때 안 자고 밤새 또 깨어나기도 하고. 이게 보통 정성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근데 갓난쟁이를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일만 지나면 이제 잠 좀 이제 밤에 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밤에 100일이 되면 이제 좀 밤에 잠자는 습관이 들이겠지 해서 지납니다. 그러다가 또 돌이 지나면 애가 좀 걸어 다니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걸어 다니면서 이 녀석이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고 막 물건 막 다 부시고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어린이집에 가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자아가 생겼다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합니다. 옷도 입으라는 거 안 입고 때를 씁니다. 예전엔 미운 7살이라는데 요즘에는 미운 4살이래요. 4살부터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더 심합니다.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중2병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은 우습게 보고 부모님에게 큰 소리 지르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나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아이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아이를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돌아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님께서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맞벌이 장사를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셨기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못 받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키가 작은 거 아니야. 키가 못 큰 거 아니야. 그렇게 키에 민감했던 청소년 시절에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철을 들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또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하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즉 우리는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을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조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죠. 야, 세상이 더 좋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며 살았대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원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원래 죄인입니까? 네. 원래 죄인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본질은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이 교리가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또한 스님도, 신부님도 다 원래 죄인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는다고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죄를 따르고 죄를 짓고 원래 죄인이고,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2장 4절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로 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가로 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로로 쳐놨다고 해요. 이전 성경 버전에는 뭐 이렇게 하이픈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설명하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케 해주는 것이 다음 2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랍니까? 야, 선물 줄 테니까 선물 받고 싶어? 선물 받고 싶으면 500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즉 공짜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태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뭐였대요? 원래 죄인이라서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뭐래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곧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하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처음 목적이 뭐래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 처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창조 목적대로, 처음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원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사랑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까? 부모님도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지요. 아이를 커서 장성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조금이나마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조금이라도 비교할 만한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